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7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내려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에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7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5장 55절에 보면은 그 이름이 이렇게 나오는데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이 네 명의 형제가 나오고 누이들은 나오는지 기록되어 있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형제들이 예수님께 하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그가 이 갈릴리에서 나타내는 일들이 매우 뛰어난 일들이기 때문에 그 일을 보고 이 형제들이 못마땅하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도 예수를 메시아로 믿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당신의 그 능력들을 우리 촌에서만 보이지 말고 서울로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제자도 삼고 또 그곳에서 이런 능력들을 발휘하면 너가 훌륭하게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지 않겠느냐라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지 말고, 우리 지금으로 말하면 이 군남의 이 총구석에 있지 말고 서울에 가서 활동하라는 거죠. 1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지 않는 이유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가면은 갈릴리라는 곳에서 떠나 그 예루살렘으로 가면은 유대인들이 분명히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나는 지금 가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라고 합니다. 지지 않고 동생들이 계속 얘기합니다. 그렇게 스스로를 나타내려고 하는데 왜 여기에 묻혀 있느냐? 당신 혼자 여기서 그래봤자 알아주는 사람 별로 없다. 그러니 그렇게 잘난 체 하려거든, 그렇게 아는 체 하려거든, 그렇게 네가 가진 능력이 많다면은 여기에 있지 말고 가라. 저 유대 땅으로, 예루살렘을 향으로 해서 가서 거기에서 활동하라는 거죠. 예전에 이런 말이 있죠. 아이를 낳으면 서울로 보내고 말이 새끼를 낳으면 제주도로 보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 서울에 와서 공부하려고 하고 서울에 와서 출세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그곳에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그런 가치가 더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동생들이 그렇게 예수님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촌구석 갈릴리에 있지 말고 가서 유대 땅 저 넓은 데 가서 너의 그 능력을 마음껏 발휘해보라는 거죠. 사사기에 보면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사사기 17장에 보면은 미가라고 하는 한 청년이 있습니다. 이 청년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냐면, 우리 집에 제사장을 두고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레위인이 그 앞을 지나갑니다. 사사기 17장 7절로 1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
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가가 레위인이 지나가는 걸 보고 너 어디로 가냐? 나는 레위인인데 지금 거주할 곳을 찾는다. 자, 이 레위인이라는 말에 이 사람이 그 사람을 붙든 겁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은 레위 지파에서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자, 너가 거할 곳을 찾는다면은 우리 집에 와서 거하라. 너는 제사장이 되고 나는 너의 가르침을 받는, 쉽게 얘기하면은 내가 개척교회를 세울 테니까 너는 목회자로 와서 나의 영적인 아버지가 되고 또 우리를 가르쳐라. 그래봤자 어머니하고 둘이 살아요. 개척교회니까 딱 개척하기 좋죠? 그러면 내가 너에게 사례를 하겠다. 어떻게? 1년에 은열과 의복 한 벌, 그리고 1년 365일 먹을 것을 제공해 주겠다. 숙식을 해결해 주고 은열을 주고 의복 한 벌을 너에게 사례로 줄 테니까 우리 집에서 너가 거하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 먹을 것 주지, 돈 주지, 옷도 주지. 그러니까 그럼 내가 너희 집에서 머물겠다. 이렇게 해서 거하게 됐습니다. 거기에 우상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그 우상이 하나님이라고 하고 레위인을 데려다가 너는 이제부터 제사장이다. 이렇게 하고서 지금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며 예배를 드리겠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재밌는 일이 벌어지는데 뭐냐면은 그 옆에 있는 다른 지파의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사사기 18장 19절에 보면은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라고 묻습니다. 단지파 사람들이 한 사람이 한 청년이 자기 집에 제사장을 모셔놓고 거기서 제사를 드린다는데 야 이게 말이 되냐? 우리 단지파 전체가 가서 그 사람을 모셔와서 우리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게 하자. 그리고 온 겁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그렇게 말합니다. 야, 개척교회 신도 2명 있는 교회 있는 것보다 우리 단지파, 우리 연천군에 와서 목회라면 연천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거기서 네가 목회하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 라고 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아이, 무슨 소리? 나는 여기 먼저 청빙받았으니까 나는 여기서 그냥 할 거야. 라고 했다면 모르겠지만 그대로 짐을 싸서 옮겨갑니다. 20절에 보면은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돈을 많이 준대요. 조그만 교회보다 큰 교회가 낫겠죠. 그래서 30절에 보면은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레위인이라고 하는 이 청년이 누구였느냐? 모세의 아들 게르솜의 아들 모세의 손자였습니다. 동명이인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인도해낸 그 모세, 그 손자가 지금 제사장으로 올라간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들이 처음에 갔을 때도 미가가 집에다가 우상을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죠. 이게 우리의 하나님이야 라고 하고 여기서 네가 우리를 위해서 제사를 드려주면은
우리가 너에게 은열과 또 의복 한 벌을 주고 먹을 것도 주겠다. 숙식을 제공하겠다. 그래서 이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이 좋습니다 라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 소식을 듣고 단지파 사람들 남자가 600명이 몰려와서 야, 이렇게 한 집에서 있는 것보다 우리 단지파를 위해서 제사 드리면은 더 낫지 않겠느냐. 우리 너보다도 여기서보다 더 많은 사례를 제공할 테니까 가자. 그랬더니 그대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새긴 신상을 모셔놓고 거기에서 또 이게 하나님이라고 하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한테 한번 진짜 된통 당한 적이 있습니다. 혼났습니다. 뭐 때문이죠? 우상을 만든 거예요.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간 그 시간에 밑에서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여기까지 인도해낸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말하며 그 송아지를 앞에 놓고 제사를 지내고 춤을 추며 온갖 짓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시간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었습니다. 제1은 나 여호와 외에는 그 다른 신을 어떤 것도 섬기지 말라. 그리고 너희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 말씀을 주셨는데 밑에서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래서 사람은 안 보이는 것보다 보이는 걸 더 잘 믿어요.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이미 그들은 알고 있었고 그 후손들도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거죠. 뭐가 잘못입니까? 이 요나단이 미가의 집에 가서 요즘 말로 목회를 하다가 큰 교회에서 청빙을 받으니까 그쪽으로 옮겨가는 게 잘못입니까? 뭐가 잘못이에요? 예? 우상은 죄니까 빼놓고 뭐가 문제냐면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하나님, 내가 여기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 사명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단지파에서 600명이 몰려와서 우리 쪽으로 오라고 하니까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짐 싸들고 따라갔어요. 마치 조금만 가내고 공업 다니다가 대기업에서 스카우트에 가니까 그냥 뒤도 안 보고 옮겨간 것처럼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딘지도 모르고 그냥 있다가 더 좋은 건 나타나면 무조건 가버리는, 하나님이 나를 어디에서 쓰실 것인지 또 나에게 어떤 사명을 주실 건지도 이해하지도 못했고 생각지도 못했으며 그냥 내 마음 끌리는 대로 내 유익이 되는 대로 내게 좋은 것이라고 느껴지는 대로 움직인 것이 바로 오늘 요나단이 잘못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동생들도 그래요. 왜 여기 있습니까? 왜 이 갈릴리 조그만 동네에 있어요? 왜 여기 조그만 교회에 있어요? 저 유대 가면, 저 서울에 가면 큰 교회 있잖아요. 거기 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는 이런 능력이 있고 이런 일을 한다고 외치면 사람들이 다 알아줄 거 아니냐. 그래서 6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습니다. 어떤 죽음이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너희의 죄값을 치러야 너희가 살 수 있다는 것을, 그것이 내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주님은 정해놓고 오셨는데 가라고, 지금 가라고. 그런데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8절에 보면은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작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큰 것과 작은 것을 비유합니다. 큰 교회와 작은 교회, 큰 차와 작은 차, 큰 집과 작은 집, 돈 많은 것과 돈 없는 것. 이것은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둘 중에 하나를 항상 바라보고 살아요. 절대로 작은 것 안 바라봐요. 다 큰 것만 바라봐요. 큰 거 가면은 큰 걸 먹으면은 더 많이 먹을 수 있고, 큰 데 가면은 더 내가 커지는 것 같고, 큰 교회 가면 내가 뭔가 좀 되는 것 같은. 그래서 교인들도 그래요. 아주 자랑스러워. 저
땡땡 교회 다녀요. 난 무슨 교회 장로인데, 나는 무슨 교회 집사인데. 누가 물어봤어요? 안 물어봤어요. 근데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나는 차 이거 타! 그러니까 바다 건너온 거예요. 나는 너보다 더 큰 차 탄다. 비록 1시간에 한 대 오지만. 사람들은 내가 더 좋게 여겨지는 것만 바라보고 있어요. 목사님들도 그래요. 목사님들도요, 큰 교회 바라봐요. 지금 교회가 많이 없어지고 있어요. 그 없어지는 교회가 큰 교회는 절대 안 없어져요. 왕창 싸워갖고 막 저기 되면 몰라도 다 개척교회들이 뭐 IMF 거쳤죠, 뭐 금융위기 거쳤죠, 또 여기 이제 코로나 거쳤죠. 그러면서 많이 없어졌어요. 그 외에도 그런 게 없었어도 목사님들이요, 사역을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왜 많았냐면 다 큰 교회만 바라보고 있어요. 저희가 이제 신학교 가면은 주로 이제 전도사로 교회 교육부서를 맡아서 갑니다. 그러면 학교에 보면 이제 그 각 교회에서 온 그 청빙서들이 쭉 붙어 있어요. 그러면 먼저 뛰어가는 거 보면은 죄다 큰 교회 거 먼저 다 뛰어가. 먼저 본 놈이 먼저 뛰어가. 남아 있는 거는 아주 조그만 교회. 할애비도 조금 주는 교회. 그런 거는 쳐다도 안 봐요. 목사가 되죠. 그 목사가 되면 이제 전도사보다는 이게 길이 그 갈 수 있는 자리가 좁아요. 그래도 주구장창 큰 교회 만나요.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보내실 것인지, 하나님께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내가 좋아 보이는 것, 내가 가고 싶은 것, 내가 해야 할 것, 이것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상관없어요. 내 뜻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움직이는 것도 그렇게 움직이는 거고, 바라보는 것도 그렇게 바라봐요. 지금 몇 년 사이에 우리나라의 교계에 아주 세상으로부터 많이 욕먹는 사건 중에 하나가 세습이에요. 김일성이 김정일한테 물려주고, 김정일이 김정은한테 자리를 물려주는 것처럼 담임 목사직을 물려줘요. 작은 교회는 거의 안 물려줘요. 대부분 보면은 큰 교회들이 물려줘요. 그 중에는 당신이 개척하신 교회도 있고, 또 그분도 청빙대원 분도 계셔요. 그런데 교회가 지금 대형 교회가 됐어요. 이거를 그냥 놓고 나가려니 너무 아까운 거야. 그래서 아들을 신학시켜갖고 목사 연수를 주고 자기가 나오면서 내 아들을 담임 목사로 받아줘라. 그 은혜롭게 받아주는 교회도 있지만 은혜스럽지 않게 못 받는다고 해서 티격태격하고 싸우고 교인들이 나눠주고 이런 교회들도 있어요. 하나님께 물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내 아들에게 이거 물려줘도 되겠습니까? 기도해봤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말썽이 나는 거 보면 안 물어본 것 같아요. 하나님이 대답하셨다면 교인들의 마음을 감동시켰겠죠. 대구의 어느 교회는요, 전 교인이 찬성했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서울에 있는 모 교회는 난리가 났어요. 바꿔서 얘기하면 저기 신안 쪽에 뭐 조그만 섬에 교인 2명 있는 그 교회 목회를 그냥 가서 하시다가 이제 은퇴를 하는데, 이번에 그 교회는 어떻게 됐는데, 그 목사님 아들이 신학을 하셨는데 그분이 가서 하기로 그렇게 했대. 아, 참 은혜롭다, 잘한다. 네 아들을 가면 네 아들은 어떻게 할래? 아유, 내 아들은 내가 물려줘야지. 왜 그런 데 좀 보내지? 무슨 소리야? 남이 하는 거는 아름다워요. 내가 하는 건 아름답지 못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고 또 분별한다고 하면서 결론적으로 보면 뜻도 알지도 못하고 분별할 줄도 몰라요. 분별한다면 이런 문제는 안 나타나겠죠. 저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어요. 너무 진행되는 게 너무 척척 잘 맞아 들어갔고, 그래서 저 원주까지 가서 선배하고 일단 만남에서 모든 과정이 드라마틱했어요. 마치 연속극에 나오는 그런 일들처럼 너무 아름답게 잘 흘려가서 야, 이건 정말 하면 준비하면서도 이건 완전히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했는데 결론은 안 됐어요. 6천만 원 부족했네요. 그 예산은 4억 갖고 진다고 했는데 한 5억이 들어갔어요. 그런데도 나머지 6천이 부족한데, 이 사람들이 공사를 어떻게 하냐면 2층에 올라가는 계단을 안 만들어요. 그거는 맨 나중에 만들더라고. 그리고 돈 안 주니까 계단을 안 만들어. 대충 되면은 좀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했는데 끝내 안 줘요. 우리는 긁어올 때마다 긁어올 때 해서 더 이상 긁어올 데가 없어서 결론은 그 교회에 못 들어갔어요. 하나님, 이게 뜻입니까? 고민이 많아졌어요. 이렇게 물을 흐르듯 잘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결론은 여기까지였습니까? 굉장히 충격받았어요. 그래서 그 응급실에 실려가게 됐어요.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는가?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얼마 안 돼서 군남에서 저를 오래요. 담임 목사님이 가지 말라고 해도 부르셨어요. 가야 돼요. 내가 어디에서 하나님이 쓰실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 우리는 그곳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가 지금인지 언제인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실 때가 있어요. 주님이 오셔서 30년 동안 사역을 하지 않은 이유는 때를 기다렸던 거예요. 모르니까 형 그렇게 잘났으면 유대 땅으로 가. 왜 여기서 이렇게 설치고 달려?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해도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때가 되면은 주님은 가지 말라 해도 가시는 분이에요.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때로 알고 움직였다가 낭패본 사람 야곱이 있어요. 그는 복중에서 쌍둥이로 잉태됐지만 하나님은 복중에서 이미 야곱을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태어났어요. 그런데 야곱은 그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누구의 때를 기다렸어요? 어머니 리브가의 때를 기다렸어요. 야곱아, 빨리 음식 잡아. 준비해. 그리고 아버지 속에서 축복받고 도망갔어요. 14년 동안 삼촌 집에 도망가서 아내 2명 얻으면서 생고생했어요. 풀상 하나 못 받고 아내 2명 받는 조건으로, 그것도 2명 받기로 한 것이 아니라 원래 둘째를 좋아해서 준다고 그래놓고는 들어가서 잠자고 보니까 첫째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다시 또 7년에서 14년을 거기에서 고생하고 아내 2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떠나려고 하는데 삼촌이 못 가게 했어요. 하나님은 가라 가는데 야곱은 주저앉았어요. 그리고 6년간 또 그곳에서 고생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믿는다고 하면서 정작 우리가 바라는 건 내 때를 기다리고 있고 내가 만드는 때를 이용해서 뭔가 해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내 대에 그 때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나는 그것으로 끝이에요. 꼭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대에 어떤 큰 역사를 이루어야 되는가? 하나님이 내가 아닌 내 후손을 통해서 하신다면 그때는 그때 오는 거예요. 예레미야 46장 17절에 보면은 예레미야가 바로 느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의 바로 왕이 망하였도다. 그가 기회를 놓쳤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종들과 같은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성경이 말씀하시는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은 구원받을 때라고 선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 보면은 너희를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지금 내가 은혜 받을 때인데 은혜 받으려고 하지 않고 있고, 내가 구원받을 때인데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만날 때인데 여호와를 찾지 않고 있습니다. 그에게 가까이 가야 할 때인데 점점 나는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이 요구하는 삶을 우리는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 좋은 세상에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주일날 예배만 드려야 되나? 놀러도 가야 되고 친구도 만나야 되고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나 우리는 내 때를 기다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우리 교인들은 거의 다 그럴 거예요. 아이고 허리 아픈 거 보니까 비 오게 생겼네. 무릎이 쑤시는 거 보니까 비가 올래나. 조금 전에 눈사라기가 막 쏟아지더라고요. 날이 흐리더니. 젊은 사람들이 이런 거 못 느끼잖아요. 신체의 날 일기예보를 몰라요. 그러나 우리 어르신들은 알아요. 이것도 알면서 왜 하나님의 뜻에서는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느냐는 거죠.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더 열심히 분별해야 됩니다. 이단들은 더 열심히 발악을 합니다. 예수님 오신다. 언제 오신다? 이장님처럼 1992년 10월 28일 밤 12시에 오신다. 온 세상이 발칵 뒤집혔지만 주님은 안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이 뭐라 그래요? 야, 예수님 온다며 왜 안 와? 우리에게도 와서 그래요. 예수님 온다며 왜 안 오느냐? 야, 예수님 그때 부활할 때 내가 다시 온다고 했는데 지금 2000년이 지났는데도 안 오냐? 그러나 여러분, 2000년 동안 안 오신 예수님이 오실 날이 그 2000년만큼 더 가까이 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00년이 지났으니까 이제 올 때가 더 가까워졌다는 거 아니에요.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셨으면 오시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로 9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오시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가 다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 참고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아주 멋지고 잘생긴 도련님이 미국으로 유학 가면서 어머니 아버지 제가 고독했습니다. 그리고 인사하고 나가는 걸 처마 밑에 있던 하루살이가 들었습니다. 이 하루살이는 그 도련님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하루살이가 우리 도련님이 금방 온다고 그랬으니까 기다려야지. 평생 기다렸는데 안 오셨어요. 그래서 아들에게 야, 그 멋진 도련님이 내 생전에 안 오시나 보다. 너는 꼭 기다렸다가 도련님을 맞이하거라. 그리고 죽었어요. 그 아들이 기다립니다. 평생을 기다렸는데 안 오네. 그래서 그 아들에게 또 얘기합니다. 도련님 오신다는데 우리 아버지가 못 보고 돌아가셨는데 나도 못 보겠구나. 네가 꼭 보고 맞이해라. 그래봤자 며칠 지났어요? 이틀 지났어요. 우리가 말하는 하루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루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 어떤 분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 덤벼락을 한번 내려주십시오 했더니 하나님께서 하루만 기다려라 응답이었어요. 하루가 지나도 안 오고 이틀이 지나도 안 오고 1년이 지나도 덤벼락이 안 떨어서 따졌어요. 하나님 왜 안 주십니까? 왜 거짓말합니까? 했더니 하루가 1000년 같은 게 아니라. 그래 1000년을 기다려야죠. 생각이 달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때와 우리가 말하는 때가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자꾸 내 것으로 기준을 내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1000년을 생각하셔서도 그 하루가 내게 방금 올 수도 있는 거고 또 다음 세대에 올 수도 있는 거고
우리는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를 그래서 구분을 못하지만 그것을 알려고 겸손하게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소부화에 보면은 양치기 소리 나오죠? 늑대가 나타난다고 거짓말을 3번 했는데 사람들은 그때마다 속았어요. 와보니까 늑대는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또다시 늑대야 하니까는 사람들이 코똥당겼어요. 근데 진짜 나타나서 늑대가 양들을 다 잡아먹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이 동화를 들려주면서 뭘 교훈해줘요? 사람은 거짓말하면 안 된다. 그러나 우리는 그 거짓말이 아니라 늑대는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누가 언제 온다고 얘기했는데 왜 안 왔냐? 누가 또 언제 온다고 하는데 또 왜 안 왔냐? 누구는 또 미래에 온다고 그러는데 그때 올지 안 올지 어떻게 하느냐? 말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님은 오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4절에 보면은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때가 언제입니까? 지금입니다. 왜 이러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안 온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까지 기다렸는데도 하나님은 안 오셨다. 그러니까 마음껏 먹고 마시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보자. 이게 사람들의 지금 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주님은 마태복음 25장 1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함이라. 알면은 누가 그러겠습니까? 주님은 분명히 도적같이 오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올지 모르니까 우리는 대비하고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안 오는 거예요. 지금까지 안 왔는데 또 오겠느냐? 이게 잘못된 거라는 거죠. 5절에 보니 예수님의 동생들도 뭐라 합니까?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지도 않았습니다. 설마 예수가 우리 형이 에이 무슨 소리야? 뭐 조금 우리가 못 가진 거 하나 가지고 있겠지. 그랬던 동생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변화됩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 보면 그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동칭인 야고보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우리 형 야고보가 우리 형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나는 종이라는 거죠. 내가 동생이 아니라. 또 유다는 뭐라고 말합니까? 유다예요. 예수님의 동생. 1장 1절에서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나는 우리 형의 동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야고보의 형제. 앞에서 야고보 나오죠. 이들이 유다서와 야고보서를 편지로 쓴 사람들입니다. 나는 종이라는 거예요. 믿지 않았던. 여러분 믿지 않는 가족을 두고 고민하시죠. 기도 많이 하시죠. 그러나 언젠간 주님이 그들의 문을 여실 줄 믿습니다. 핍박에 받고 환난이 있고 어렵다 할지라도 참고 인내하면 언젠가는 그들도 주님의 품에 안기면은 이렇게 유다와 같이 야고보와 같이 주님의 종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할 날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그때를 기다리시고 멈추지 마시고 기도하시고 복음을 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찬양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때에 맞게 이 시대의 주의 자녀로 부르셔서 우리에게 직분 주시고 헌신하며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때가 우리가 주님 앞에 부름받을 때요, 이때가 주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때인 줄 믿고 우리가 주님의 부름받은 대로 주의 원하시는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날마다 가까이 가며 주님이 말씀하시면 정말 말로만이 아니라 아골골짝 땅 끝까지라도 주의 복음을 들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헌신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께서 멈추라면 그곳이 어디든 우리는 멈춰설 수 있는 은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겠다지만은 주의 택한 모든 권속들에게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담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